자, 구약성경 130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2절로 13절 Book of Habakkuk chapter 1 verse 1 through 4 and 12 through 13.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12절과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심판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걸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하박국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악인들이 너무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나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유다가 멸망당할 때의 상황은 너무나 성경에 자주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너무 판치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악들을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기도 하죠. 자, 그런 악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가 쉬워요. 악한 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묻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때때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대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들기만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었어요. 이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한 나라를 예비해 놓았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 뒷부분에 이 갈대아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용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바벨론, 갈대아, 신할평지. 이 세 말은 같은 한 곳을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때는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신할평지라고도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너희 유다를 침략해서 너희 유다의 악인들을 그들이 징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처음에는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랐냐 하면 그 유다의 악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또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할례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음이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악인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비록 하나님께 잘못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주신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와 있는데, 하박국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비록 너의 눈에는 불의하게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반드시 나의 때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는 네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박국은 그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걸 참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근데 그 맞서 있는 그 주장을 보면 다 속에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손해를 보고 핍박을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현재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고 현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의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장미꽃길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평안한 삶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치열한 것이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백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오죠. 하박국서 3장 17절의 그 유명한 고백, 그것은 지금 하박국이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때를 비교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박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명한 고백, 3장 18절 고백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에 머물기 쉽냐 하면 하박국이 처음 했던 그 고민, 그 투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이렇게 안 살래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래요.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불평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낙오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의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고요. 또 하박국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박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